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입니다. 그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영광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역설적인 말씀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 가시곡이라는 그런 소설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 가시고기를 지은 그 소설가는 조창인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아주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을 알게 되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소설을 아주 감명 깊게 또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윤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윤호는 호라비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아버지이자 또한 남자였습니다. 이 아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혈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백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참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아들의 병원비를 또 그렇게 되는 그 내용이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수고하고 또 애를 쓰는지 소설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도대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이 가시고기가 어떠한 고기인지를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요, 암컷을 대신해서 새끼들을 또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암컷이 이제 물가에서 알을 낳게 되면 암컷은 알을 낳자마자 떠나가게 되고요. 그 남은 빈 자리를 아버지 수컷이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수컷은 대적들로부터 이 알이 먹히지 않도록 늘 대적들을 방어해야만 했었고요. 또 그 알에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늘 지느러미로 그렇게 지느러미질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가시고기는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알이 부화가 되었을 때에 이 가시고기는요, 기진하고 탈진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에서 깨어난 수백 마리의 그리고 수천 마리의 가시고기 새끼들은 이 아버지의 시신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축적하게 되고 점점점 성장해서 또 다른 성어가 된다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가시고기는 그렇게 죽어서 많은 자기의 새끼들을 살리는 그런 고기였고, 부성애가 남다른 그런 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시고기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자 그리고 또한 가시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요?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또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외에는 누구나 다 자기 생명, 그것이 하나뿐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독보적이고 존귀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돋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때때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또 옳으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푸시케는 일반적으로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명이라는 뜻이고 또 영혼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그러한 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 푸시케는 이처럼 목숨, 생명 그리고 또한 영혼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 또 부가적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아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뜻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의지라는 것도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푸시케를 이러한 부가적인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뜻입니다. 자신의 자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의지이자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내 뜻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 자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소원을 부인하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즉 자신의 자아를 미워하고 자신의 뜻을 미워하고 자신의 의지를 미워하고 내 소원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것이 보존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자기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것이죠. 자아를 부인하고 뜻을 부인하고 소원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 이대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자의 영광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구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사람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충돌로 가득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엄청난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역설적인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통념과 관습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정신의학자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결과의 본질적인 요인은 한 사람의 생명으로 말미암는다.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역사의 변혁도 전 세계의 미래도 소망도 한 사람의 숨어있는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값없이 치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그 모험과 신앙을 통해서 성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열방의 복을 받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민족의 영웅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엄청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가정 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모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또 능력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은혜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올림픽 선수가 출전하게 되어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과 그리고 나라가 영광을 받는 엄청난 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러한 올림픽 금메달과는 다른 엄청난 또 다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에 무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구까지도 그렇게 또 차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극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공장을 전전하다가 보스턴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구두 수선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무디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에드워드 킴볼의 그 기도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듭난 무디가 어느 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성령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어느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무디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었는데, 무디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아일랜드로, 스코틀랜드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무려 무디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영무영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디는 자신이 가르쳤던 그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무디 바이블 스쿨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 헤르몬 신학교라고 학교라고 하는 그것도 학교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또한 일깨워 주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생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먹고 만취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스왈렌이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왈렌의 복음 전도를 받게 된 이 김익두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점점점 또 신앙에 더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이 스왈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신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천교회를 담임하던 이 김익도 목사님, 평양 깡패가 어느 날 서울 승동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무려 그때 당시에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승동교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또 회심하게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한 사람, 자기 뜻을 포기하는 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나 또 우리 조선 땅이나 그리고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내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또한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